찬송가 27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워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말씀 24절,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들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한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하나는 도끼가 물에 빠져서 나뭇가지로 도끼를 떠올린 사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극진히 대접해줘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은 바로 그 아람의 그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사마리아에 진을 쳐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둘러싸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극심한 고난을 겪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사건은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사역을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역이라고 했다면 이 번제단과 이 그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성막에도 보면. 근데 이 불에 태우는 그 번제단 사역이 있는가 하면 같은 불이지만은 향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는 마치 그 번제단의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사역에 전념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항상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보니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런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어제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아람은요, 여러분, 그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니까 그 당대에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누구였냐면 아람이었어요. 아람이 그렇게 아말렉처럼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군대였어요. 이 아람의 이 베나닷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근데 그 베나닷의 그 근원에는 찾아보면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예. 야곱과 에사의 갈등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고통, 이 적그리스도의 고통을 받았지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아람 군대들을 끌고 그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그런데 그들을 몰살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에 아람을 그냥 그대로 돌려 보내는 거예요. 예. 오히려 대접을 해주고, 웅숭한 대접을 해주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북한이 그죠? 이 뭐 오물을 막 담아가지고 어떻게 남한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뭐 남한 저 부산까지도 그냥 날아가게 그렇게 해가지고 오물 폭탄을 그렇게 던졌는데,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 불가능하죠. 예, 나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주권이 있고 그리고 또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이런 선행을, 원수를 선으로, 이 악의를 이 선의로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그렇지만 이 엘리사는 그것을 가능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김정은 있고 북한이 있고 그런 거는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김정은이 못 됐을까 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교계 어른들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돈 밝히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네, 누가 하나님의 눈과 시선을 맞추는가,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그는 결코 감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서를 읽어서 알겠지만 요나는 어땠습니까?
다시스로 가라 그랬는데 아니 어디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죠. 왜냐하면 니느웨는 그 아수르, 그들을 파멸시킬,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아수르거든요. 원수거든요. 적대 국가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가라고 그랬는데 그 종은 요나는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예, 똑같은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의 아주 영웅이에요. 근데 그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를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짐승들을 세운 것도 다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음식도 잘 못 먹고 분노에 쌓여가지고 내가 선택한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내가 해야 될 순종은 무엇인가. 겸손히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사역을 이게 놀라운 것은 그 예언이 너무나 정확했다는 거죠. 그가 말하면 그대로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24절에 보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이거 한 말씀만으로도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의 큰 위기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 그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쫄쫄 굶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자원이 끊기고.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짐승들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 짐승이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짐승들이 일어날 것이고 각 나라마다 짐승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각 분야 경제면 경제 또 사회면 사회 그 분야에 여러분이 이 아이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 K-팝 스타 아이돌 이 사람들 아이들은 여기 미국에 사는 애들도 아이돌만 보면 너무 좋아하죠. 같이 좀 따라하고. 그 뭐예요? 짐승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제 편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세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짐승의 그 권력들이 막 주어지고 그리고 페임 유명해지고 유명세를 치르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과 같이 그렇게 종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지금 이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벤하닷이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게 하나의 영향권이구나.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똑같이 다 사람들 만나는 거 금지시키고 사람들 뭐 교회 같은 거 교회가 핍박당해요 또.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 AI 로봇 경쟁이 지금
예, 여러분 이 AI 그 발전한 수준이 대단합니다. 실제로 저 깜짝 놀래요. 예.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이 AI가 앞으로 로봇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그 사장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동차 한 대 값이면 로봇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로봇이 양산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실생활에 아주 기묘하게 사용되는 여러분의 비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품을 만들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보편화될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당하는 거죠. 다. 짐승처럼 지금 막 올라오고 시대가 보면요. 그렇게 강력하게 일하고 있고, 결국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미혹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다 갉아먹게. 이제 여러분 이제 믿음이 불필요한 시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 나가지 않아도 돼. 다 되는, AI가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지금 여러분 핸드폰 얼마나 핸드폰 애들 좋아합니까? 우리도 좋아하죠. 핸드폰 없이는 못 살죠. 예. 다 짐승이에요. 사실은. 미혹이에요. 예. 핸드폰 자체가 미혹은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얼마나 큰 미혹들이 있는지. 여러분 핸드폰 조심하십시오. 핸드폰 조심하시고 정말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6장 25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움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에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이 참 이 똥이 그죠? 비둘기똥이 4분의 1이 갑에 비둘기똥이 뭔가 좀 뭐 요긴하게 쓰였나 보죠. 그런데 아니 비둘기똥 그 흔한 그 비둘기똥도 값을 매겨가지고 은 5세겔이나 받고서 이렇게 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극심한 가난.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 여인이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또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잘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27절에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이 먼저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이렇게 요청한 사람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죠? 근데 악한 자가 소리를 높이는 거죠. 악한 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지금 때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한 자 둘이 있는데 더 악한 자가 소리를 높이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미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너희 뜻대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늘이 노시되고 그리고 28장 한번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8장 49절에서 5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에서 57절까지를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그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또 아니다 하던 자에게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정확하게 모세 시대에 이 예언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왕의 눈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 원인이 이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신명기 말씀, 다시 말하면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준행하고 그것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그렇지만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너희가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너희들은 이와 같은 화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맥락에서 이 신명기 28장을 본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옷을 찢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이 지경까지 된 것에 대해서 통감하고 통회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종의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느냐 아니면은 그 사건의 원인은 이것 때문이야 하면서 비판하면서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판합니다.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줘야 자기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은 막 분을 내고 화를 내죠.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춥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의 삶을 멈추시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의 영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비판은 많이 합니다. 그걸 껍데기 신앙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종교는 화석화된
그런 종교가 되는 거죠. 6장 32절에서 6장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32절부터 33절까지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엘리사는 정확히 사건의 그 전말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사신을 보낼 텐데 그 사신을 통해서 자기 목이 날아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리고 그 사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렇게 환난을 준 하나님께 저주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안전히 거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안전하게 거하는 것은요 왜 안전하냐면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지 절대로 어떤 주변 환경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편 4장 7절에서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장 29절에서 33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웅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구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하루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